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우리 교독하실 때에 23절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한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 종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휴화행복 우리 교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금의 시련은 훗날의 감사가 된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스라엘인들의 해방에 대한 모세의 요청을 일하기 싫어하는 구실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로서 이스라엘의 강제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노동 조건을 부여했다. 결국 모세의 요청 때문에 이스라엘인은 바로와 그의 관리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를 책망하고 저주했다. 모세는 자신이 비난받자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말에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원망도 드러나 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다.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이름뿐인 신앙인인지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환난이다. 환난을 통과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심해진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여야 했던 할 참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도록 요구한 데에 대한 이 바로의 강경한 이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즉 바로 앞에 선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 가운데에서 그들의 의도가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다, 선동하고 거짓말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혹독한 그러한 일들을 고역을 강요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인생에 어떤 육체적인 괴로움이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혹여나 그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함과 또 모세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깨면서 나아가야 될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택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패장들, 이 작업반장들이죠. 작업반장. 이 패장들은요, 바로의 간역자들이 집도 주지 않고 전과 같은 그 수요대로 벽돌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패장들의 그 태도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바로는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이죠. 그의 조치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시적소에 아주 잘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옳은 행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에 있는 자들이라면 저들이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다가오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소연과 그들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전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로마로 가는 그 도중 가운데서 배가 계속 바람에 밀려왔고 그레데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음 날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길, 이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생명도 다 빼앗길 그런 위기가 다가오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율리오라는 이 장군이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항해를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됐나요?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며칠 동안을 다 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 배가요 옴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그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봤더니 딱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바, 나의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바,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고백하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것, 그들의 선택은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도리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이 바로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자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중에 유대 나라의 3대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사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사왕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역대하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로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사는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서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죠. 그런데 그의 말년 가운데에서 발에 질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아사는요 정말 그 인생 가운데에서 잘 지내었다가 그 마지막이 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4년의 그 임기 가운데에서 그의 삶이요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평화를 위해서 아람의 왕의 이 베나닷에게 찾아가고 그 삶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를 꾸짖고 있었던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어지죠. 말년에는요 그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할 때에도 일이 안 되게 되어지면 당장에 은행장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주변에 경찰은 없는지, 검찰은 없는지, 어떤 권력자들은 없는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고난이 바로 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호소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히려 바로의 그 마음에 더 강팍한 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더 안 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원망이 섞인 말투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 자기의 도움을 삼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도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 470장 잘 아시죠? 내 평생 가는 길,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이요, 사연이 있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지은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요, 유럽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이 스페포드는요, 사연이 있었고 늦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먼저 배로 출발하고 그 스페포드는 그 뒤에 배를 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못 되어서 그 배가 충돌하여서 침몰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행히 그 사고로 인해서 다행히 아내는 구출되었지만 그 4명의 자녀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늦게 사고를 안 이 스페포드가요,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470장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불평의 마음들을 내어 쏟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이 스페포드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도우심을 다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모세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들의 선택은 이 시련을 주관할 만한 사람 바로를 찾아가서 그 삶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나의 삶의 인생의 도움,
인생의 소망,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여 주옵시고 인생의 좋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